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제 없는 분 아멘 해보세요. 왜요?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병 없는 분 아멘 해보세요. 뭐예요? 다 문제 있고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문제 해결하고 병 치료하면 되는 거네, 그죠? 그럼 난 대단한 목사네, 그죠? 그죠? 그 병 고치고 돈 문제 해결하고 명예 실추한 거 다 회복하면은 대단한 세계적인 목사 한 명 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아멘이 지붕이 덜썩덜썩 해야 되는 거지. 아멘? 조금 낫네. 소망은 좀 가지고 계시네, 그죠? 예. 이 교회에 왜 왔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예요? 따라해 봅니다. 천국을 가기 위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뭐예요? 바실레아입니다. 다스림이에요. 누구?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내 물질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가슴이 좀 뜨끔하죠? 그죠? 또 병 낫기 위하여 회개하라. 이제는 무슨 마음 생겨요? 제 양반이 내 가슴을 팍팍 찌르고 있어. 지금 설교는 하러 왔으면 설교만 하지. 그렇잖아요. 돈 문제, 병 낫는, 병 생기는 게 왜 생길까요? 그래, 그게. 이 시간 잠깐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들을 시초의 전부터 택하여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인생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오살리 기도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82억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다른 사람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곳에 왔으니 오로지 하나님 다스림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문제덩어리 뜯어내 주시고 병 치료해 주사 뛰어가고 달려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가하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해 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 가기 싫어서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질 않은 이유가 뭐예요? 입이 다물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입 안에 무엇인가 넣어주고 복을 넣어주고 그 안에 더러운 것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 있는데 뭔 입을 다물 만한데 여기 와서는 입을 막 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성경에는요 간청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붕이 떠나가도록 간청하는 자에게 새벽에 찾아가 보세요. 빵을 안 주는 거야. 시끄러워서 준다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번엔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드립니다. 이러면 예배 끝났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 있는데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지금 천국 하늘문이 열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천국 문은 열렸는데 갈 수 있을까? 암만 봐도 내 믿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불타는 금요일, 거리두기도 제한도 다 벗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세상에 나가 있으면 많아요.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잘 압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하고 좀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여기 친구 싫어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하면 안 돼. 이때는 참아야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친구라 그래요.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목숨 바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가르치는 때에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 천국에 있을 때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이 땅에 오시기 원하여 언제부터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중국어 성경으로 말한다면 시초 이전부터, 태초부터라고 우리는 쓰고 있는데 중국어 성경은 시초를 쓰고 있습니다. 태초는 뭐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시초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덩어리 벗어버리고 내 병마 모두 완전 치유받고 어디 가서 간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내 대언의 입술이 되라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대언의 입술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으면서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래네. 우리는 평화를 받기를 원하고 평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데 왜 그걸 채우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4장 17절에 뭐라 적혔어요?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랍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회개를 언제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는 하긴 하고 사시나요? 아니,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이 쌓이지 않았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스크를 씌워놨으니까 어떻게 모양이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마스크 피해자입니다. 보니 그렇네요. 다 잘생겼어요. 다 잘생겨서 보니까 나 혼자 머리가 없고 키도 작고 이마도 까졌고 그런 거 다 잘생겼네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청량하십니다. 무엇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청량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들였냐. 그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이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혹 길을 가다 실수했을지라도 그 즉시 회개한다는 겁니다. 죄를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죄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3장 2절은 누가 말해요? 우리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광야에서 분명히 기도할 사람이 나온다고 세례 요한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언제 거예요? BC 640년도경에 썼던 그 말씀이 예언을 했더만은 640년 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3장 2절은 니네들이 예수를 만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데만 거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데는 가지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거룩한 데만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혀요. 은혜를 입히는 바로 그것이 세마포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청량할 줄 아는 자라면은 하나님 품에 안겨는 에녹처럼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엘리야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다 소망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처럼 내가 살다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처럼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있다 여기 아멘 하신 분은 반드시 할 줄은 믿습니다. 하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고 간절히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10년 전에 이곳에 왔어. 어떻게 왔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버려요. 순간적으로 망할 수 없는 사업이 망해버립니다. 그 아직도 이러는 거예요. 한 번씩 제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 순간 한 가지만 버틸 수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딱 한 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 회개 한 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 문제 있는 분 오늘 물질 문제 해결 받으라고. 왜 물질 문제가 생겨요? 물질 문제가 생기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인도하심과 지시함에 따라서 야 여기 가서 10만 원 써, 저기 가서 100만 원 써, 이거 결제해, 이거 결제 내일로 해. 순종하고 따랐다면 절대 안 망한 거예요. 사람 고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고관을 의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명예보다도 낫습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오래 살아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굉장히 읽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 그러는데 내가 예수님과 과연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될까? 그걸 심사숙고 있게 나누어 보았어. 생각해 보았어. 또 예수님이 당신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 딱 웃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웃으셨더라. 그냥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능력으로 웃으셨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웃으셨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회개한 그 장소에, 그곳에, 그 심령 속에, 그 영 속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니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중에 물질 문제가 있다면 말씀 듣는 중에 회개가 일어나면서 해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응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는 자꾸 줄어들고, 이거 참 시간은 아직 한 30분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이 자주 나오고 크게 나온다면은 종은 더 신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이고, 뭐 이 밤에도 놀러 오셨다면은 빡빡머리 목사님 얼굴이나 잘 보고 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큰 말씀을 하시는데 나보다도 큰 일이 있다 하길래 그 일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면 누가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그 11 제자들이 했다고 봐요. 그런데 사람들이 뽑은 마띠아는 한 번 딱 나오고 성경책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될 것이냐,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냐, 제가 그 문제를 두고 심도 있게 연구하다가 이 작은 자 성김성교회를 다시금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자 성김성교회는 매달 2곳 이상씩 미자립 교회, 그 지하에서 울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100만 원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 3년째입니다.
3년 동안 매달 2번씩 2곳에 100만 원씩 지원한 단체에 있으면 나와보라 해보세요. 여기가 정인들이요. 우리 멤버들이 전부 정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작은 자 성김 선교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부르짖는 대로, 종이 부르짖는 대로, 종이 하나님이여 종의 말을 들었소서. 히스기야 말도 들었는 하나님, 종의 말도 들으시고 나에게 줄 복을 우리 단체에게 나눠주시고 어려운 이웃 교회들에게 나눠주시옵소서. 저는 공급하는 통로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고 살았더니 이 비싼 옷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인데 워낙 잘난 교회가 되다 보니 경인방송에도 나오고 저는 뉴스에 참 인생길에 남들은 한 번도 못 나오는 뉴스를 몇 번 타봤어요. 그것도 돈 안 주고 광고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다고 경인방송에서 와가지고 카메라를 인걸 돌리면서 양모 목사 옛날에도 세상 가운데서 험하게 살더만 목회하고도 법을 어기고 산다 이러 나오는 거예요. 법하고 저하고는 좀 먼가 봐요. 그런데 율법하고 저하고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뭐 때문에 왔어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 가보니까 27절에 뭐라고 적혔어요? 37절에 뭐라고 적혔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네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이 극히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좀 크게 좀 해보세요. 저는 혼자고 여러분들은 많은데 왜 한 목소리가 저보다도 크게 안 나와요? 좀 시인하고 이렇게 시인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톡설이에요. 제약을 감춰두지를 마세요. 예, 한 번 더 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견고하게 되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가 형통케 되리라. 이 말씀 속의 깊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니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재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서 뭘 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순간 내려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의지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좌로 가라면 좌로 가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다 마치고 이곳이 올라오는데 제 방에서 파스가 하나 굴러다니는 거예요. 파스가 하나 굴러다니길래 이걸 자꾸 가져가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담아왔어요. 담아와가지고 도대체 이 파스가 언제 쓰려고, 내가 다치나 누가 다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양평에서 여기까지 나오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작은 자 성김 선교주가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오시는 회중들과 강사진들은 무탈하고 행통하고 견고하고 평강의 시간으로 달려오셨다가 은혜를 나누시고 시편 31편 19절 말씀처럼 쌓아두신 은혜를 공급받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칠 거를 주여 종에게 넘겨주소서. 이게 기도한 게, 왜 옛날 말이 있잖아요. 말이 방정을 뜬다고. 예. 어젯밤에 갑자기 우연한 사고로 인해 가서 옆구리 갈비뼈가 터진 거예요. 이게요, 핏줄이 터지는 소리와 갈비뼈가 터지는 소리가 다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험하게, 야구보다도 더 험하게 살아봐가지고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 뼈 부러지는 소리는 잘 압니다. 내가 부러지든 상대방이 부러지든 딱 하고 부러집니다. 마른 작대기가 딱 부러지듯이. 근데 핏줄이 터져나갈 때는 뚝 합니다. 좀 더딘 소리가 나요. 너무나도 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갈비뼈 12번 나갔구나. 그것도 뒤에 이어주는 갈비뼈가.
손으로 기도했습니다. 밤새, 어젯밤새. 어젯밤 그 고통 같으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간절하게 주여. 종을 제단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으로 돌아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요한님께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시간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계신다면 종을 회복시켰었어. 지금 보세요. 괜찮잖아. 지금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런 치료가 왜 나타날까요? 간절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만 1시간 했더만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이 행사를 한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들었던가 봐요. 또 저한테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나쁜 말도 많이 들었어요. 질투의 말도 많이 들었어요. 누가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나 보자 그러니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안 되나 봐라 그랬어요. 잘 되잖아요. 예.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내 마음 속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자리하고 있었더라고요. 간절히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따라하지 않냐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 나오면서 상금도 좀 들고 나왔어요. 상금도 5만 원. 퀴즈 하나 내보고 맞추면 드리려고. 예, 설교 잘 듣는 분은 맞출 것이고 성경책도 못 보고 살아왔는 인생살이는 못 맞출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 멤버들한테 힌트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딱 한 가지를 하셨어요? 무엇을 했어요? 이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마귀가 유혹하는데도 예수님은 담대하게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럽니다. 저는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요, 저는 학자 될 자질이 안 됩니다. 학자 된다면은 여기다가 순종 이런 말 안 씁니다. 복종. 그냥 복종해라 그냥 막 경상도 말로. 아니면 뒤진다. 그래 써버려요 저는. 참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말 은혜 받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당시에 그래도 조금 살아있었지 내가 예수님이었다면요 본디오 빌라도는 3일 후에 죽었어요.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는 길에 저는 본디오 빌라도 방에 간다니까요. 야, 네가 나를 패? 침을 뱉어? 네가 왕이면 다냐? 찾아간다니까요. 그런 인격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닮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성천하고 난 다음 재산이 있었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퀴즈가 아니에요. 옷 한 벌도 없었어요. 그 양반은.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뭘 했어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에 찾아가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 주시고 참 성경이 저는요 약 14년 전에 중국으로 끌려갔을 때 성경 처음 일독할 때 신학교 그 전에 1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15년 후에 성경을 일독할 때 참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손만 얹으면 다 났었을까?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종합병동을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의사 선생님도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한 가지도 못 고친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병 하나 못 고쳐요. 사실 저도 요즘 못 고치는 병 하나 있어요. 오른발에 한 번씩 결리고 하는 통풍. 이거 나이 먹어서 온다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가로하고 했으면 나이 먹어서 온다는 이 병. 그래도 고쳐내는 건 뭐예요? 아플 때 안수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예수 보혈의 피가 그만큼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어떤 세계의 맹약보다도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면역력 주사를 찾으러 나갑니까? 제가 이번 전염병을 보고 수많은 곳에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 속의 전염병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그 전염병을 찾아보는데 면역력 주사 맞으라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기에 가보니까 동물의 피를 먹고 찌르지 말라, 내 몸에 투입하지 말라, 그 약 성분을 모르겠어요. 어떤 자들은 양에서 가져왔다, 고양이에서 가져왔다. 한국 FDA 지사장이 종의 친구인데 그 친구도 원인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경 속에 면역력 주사를 맞으라 그러면요, 저는 1차, 2차, 3차, 4차, 5차 1등으로 가 맞아버립니다. 왜요? 종합병원 병원장도 알고 있고 잘 나가는 약사들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경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칭하니라. 이 신이라는 단어가 대단한 단어입니다. 키리오스, 예수님과 동정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내세울 때, 예수 이름으로 정인으로 다닐 때 전염병이 침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9년도 12월 달에 11월 달에 중국의 후안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대한민국 땅 반드시 들어옵니다. 주의 종들이여 나를 따라 인천공항 앞에 가서 전염병이 못 들어오게 회개 기도하며 회개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자니까 나보고 미쳤다 하더만. 그 미쳤다는 사람들 전염병 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혀 또 면역력 주사를 맞았는데도 걸려.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저는 면역력 주사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달, 매주 2번 내지 3번, 이틀 내지 3일, 또 우리 미자리교회 돕기 100만 원 지원금이 첫째, 셋째, 둘째, 넷째 이래 집회 나가기 때문에 3박 4일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한 번도 그 현장이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여러분들을 보고 회비 만 원씩 내라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우리 회원들이 아니니까. 계좌번호도 모르고 오늘 기도만 능력 받고 돌아가시라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고 물질 문제 풀리고 병 치료 받고 자존감 세워주는 명예 찾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묵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소천하시는 한경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 시대에 있다면 어떠한 설교를 하셨을까? 나를 따르라! 면역력 주사 맞으러 병원에 가자!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여의도 광장으로 집합. 10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여 여의도 광장으로 집합하라. 십자가의 군병을 이룰 때 빛의 사자들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이 땅 전염병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 전염병이 과연 1000만 명이 모이는 여의도 광장에 한 방울이라도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는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하고 다는컨대요, 뭐 다시 이곳이 안 쉬어도 돼요. 예언하고 다는컨대 저는 분명히
지금 잠잠한 이 전염병이 약 5배에서 7배 이상 되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거는 어떤 약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니네가 이 금요일날 불금으로 세상 나가서 먹고 마시자, 즐기자, 이러면 그 사람들은 심판 때 가보지도 못하고 마귀의 밥이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한 달에 4명, 5명씩, 평균 3명. 목사님, 지금 우리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병원에, 그게 음악변동인가요? 암악변동인가요, 목사님? 음악변동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하고 눈이라도 마주쳐야.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는 그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눈과 코와 입을 맞추며 7바퀴 돌고 나니 이 아들이 깨어나요. 왜? 그 사람의 형체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려면은 영역이란 걸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 영역이란 걸 대단합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 저를 부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살려놓았더니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기만이 회개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회개 기도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 120편 9절에 가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아 복을 받으라 나옵니다. 그 소리가 뭐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듣지 않는 자들은 복이 없다는 겁니다. 지나가려는 자들에게 복이 받으라는 그 소리는 저들을 위하여 회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내 기도하기 바빴지. 내 자녀 기도하기 바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어지는 거는요, 반드시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땅이 회개 기도할 때는 대한민국 땅은 더 이상 전염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1200만 크리스찬에서 800만 크리스찬에서 500만, 지금 현재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 원래 1월달 통계 숫자가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8만 교회에서 6만 9천 교회로 줄어들고 올 1월달에 출석한 숫자가 92만 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92만 명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교회를 끌고 나온 겁니다. 비대면의 예배? 집에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과 신령으로 영광드리는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여기 나왔어도 지금 그 마음속에 뭐예요? 월요일날 돌아오는 카드값,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 염려하고 있잖아요. 이곳 하나님 품에 나왔어도 그딴 걱정하고 있는데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태복음에 좁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길로 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침례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기 시작하면서 마귀와 대적하여 이깁니다. 제발요, 내가 40일 금식했니 21일 금식했니 여기 혹시 목회자들 계시면은 그딴 소리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영광 받는 소리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그 어렵고 어렵다는 여기 40일 금식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친구이고 우리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자, 예수를 찾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허락한다. 채워준다. 그 채워주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물질 문제를 이렇게 말해요. 참 우리 목사님들 캐나다 좀 갔다 오면 좋겠어요. 캐나다에 가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물질을 갑절로 축복하시는데 갑절에 30배로 축복하시고 100배로 축복하시옵소서. 왜 우리는 30배만 받으려고 해요? 갑절에 30배를 여러분들이 이 만원 한 장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만원의 갑절은 2만원, 2만원 갑절에 4만원입니다. 그걸 한 배 한 배 지나갈 때마다 헤아려 보세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20번째쯤 갑절로 가보니까 조가 넘더만 무아지경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겠다는데 왜 축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몰랐어. 또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저 대적을 몰라서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어떠한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0장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20장 4절에 가보니까 짐승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단지를 찾지 아니하고 목배인 자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가 천국 간다고 여기 써있는 성경이 있으면 저한테 들고 와 보세요.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읽은 사람.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 성경 중에서요, 여자분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말해 보실래요? 제가 여기 5만 원 상금 들고 왔어요. 여기서 못 맞추면 다음 기회에 또 가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좀 말해봐. 예? 누구? 한나? 예? 룻? 마리아는 좀 있어야 돼. 아니야. 사회자는 누구야? 기회를 성도님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야곱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레아와 라헬이죠.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예. 넷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예. 이분이 굉장히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목사야. 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야. 이분만큼 축복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퀴즈를 이제 또 다음엔 안 써먹어야 되겠다. 이 동영상 보면은 서른 맞출라 할 거 아니에요. 야곱은 이 여자 저 여자 돌아다니는데 이 양반은 텐트 안에서 뭘 했겠어? 자녀 기도만 한 겁니다. 레이는요, 한 족속을 죽여버린 칼로 죽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은 연합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 오늘날 이 목사님들은 연합의 그 위치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못하는 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당 51만 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의 행위를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중보 기도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목사님이 이 재단에서 거룩한 말, 성경 외적인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광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사의 영이 가득한 자다 그래요. 정사의 영이 가득한 자들은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적어 왔는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의 부인이 죄를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죠. 3장에서 창세기 3장에 저질렀잖아요. 그러니 창세기 4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형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지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생깁니다. 엄마가 죄를 짓고 간절히 해기기도 하지 아니하니 자손에게 그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그렇게 풀면 됩니다. 내 당대에서 끝난다고 그건 예수 보혈의 피로 간절히 먹고 마시면서 회개기도가 일어나야 자손에게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자손이 타락했다고요?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자손을 위해서 기도 간절히 해보세요. 자기 그 배로 10달 동안 아파서 낳은 애가 레위 지파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되고 넷째 아들이 유다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버립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축복을 받아 누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문제는 딴 게 아닙니다. 내 조상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문제를 성령의 힘으로 따라해 봅니다. 보혜사 성령님, 내 조상에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회개 기도 드리게 하여 주세요. 지금 좀 양심들이 좀 찔리죠. 그런 기도 안 했으니까. 그죠? 그 감출 필요 없어요. 찔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지금 기도를, 아니 설교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맹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 없으니까 참 영광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 영광 받고 계시네요. 한 분이라도 저는 잠자면은 그때 설교 딱 끝내버립니다. 왜? 내가 잠자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질 문제는 딱 간단해요.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분만 아멘. 가득가득 성령의 불로 계시는 분만 아멘. 이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 10만원짜리 하나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지 않았을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잠시 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인생길 살아오면서 피해보고 살아왔는데 잘못된 물질, 잘못 쓰임받은 물질,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통한데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 나를 위해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어차피 못 받는 돈 하나님이 받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 공급의 통로가 되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 사람 물질 쓸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물질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축복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귀를 쫑긋 열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가오는 7월달 휴가가 다가옵니다. 이 체험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 거예요. 약 3년 전, 작년, 재작년, 그재작년인가 여름에 제가 이 설교를 하러 왔어요. 하러 왔는데 여기 휴가 받아왔는 분 손들어 보라니까 한 4팀이 손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 오셨을 때 문제가 추석 전에 해결된다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달라 했어요. 다 해결됐어. 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 고했더니 누가 응답을 해줘요? 하나님이 모든 걸 뜯어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내 병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환경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자손 문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장소에 안 와요? 내일부터 딱 내려가시면은 봉투 하나를 만드세요. 매일 1,000원씩 넣든 10,000원씩 넣어가지고 이번 휴가 때 오살리 기도원에 오세요.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내가 이곳에서 복을 받았으니 복 받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요제를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선물 가지고 왔으니 영원토록 물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내 자손 만대까지 벗어나게 해주소서. 그거는 본교에 들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은 장소에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멘 소리가 일하면 곤란한데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 보세요. 일한다 하니까 아멘 나오잖아. 뭐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신지도 모르겠고, 집에서 텔레비전 보자니 TV 보자니 답답하고 해서 올라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부터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 절기를 지킬 수는 없어요.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7월 10일이 우리는 태양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7월 10일 전 후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휴가 때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여 그동안 살지 못하던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간절히 회개한 거,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그 짜리망땅한 목사님 소리를 듣고 돌아가서 회개기도 열심히 하고 살았더니 이 불을 일구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시편 56편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눈물 뿌린 기도로 오늘 주의 병에 담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소리를 주의 책에 쓸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행함을 주의 책에 기록하사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면 여호와님 뭐라 하겠어요? 내 아들아 잘 왔다, 나와 잔치하자. 여기서 똑같은 소리 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야, 니는 좀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그 사람은 누구요? 그 잘하네. 그 소리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가룟유다. 설교 가운데서 나쁜 소리 나오는 건 내가 해야 되고, 복소리 좋은 소리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나는 시계를 잘못 봤어. 8시부터 예배인지는 모르고, 그때부터 찬양 들어가는지 모르고, 7시 반부터 찬양 들어가고 8시부터 예배 집례가 들어가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 하거든. 그 대신 여기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놓았으니까 많이 가져가세요. 그때는 아멘 잘 나온다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4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건 그건 흑암입니다. 이제는 빛으로 알았으니까,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병 치유하는 거 똑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병 또한 역시 그래요. 하나님이요, 오늘 밤에 내 안에 암 말기 다음 주에 죽는 마음이라도 뜯어내 주시고 녹아내 주세요. 따라해 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 응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선물을 받은 자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들고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육체, 거룩한 성체. 또 한 가지, 지금 여러분들이 휴대폰 켜놓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음 예배 때부터는 휴대폰 끄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저 뒷줄에 계시는 분이 지난 제가 화요일 날 뒤쪽에 와서 한 바퀴를 돌아봤어요. 이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했더만 기도원에 와서까지 데이트링을 하고 있더만 주식을 보고 있더라고.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분들은요 회개 한마디만 하면 들어주시고 이분은 기도하기 싫네요. 아빠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아니 그전에 그 앞뒤는 8절에 가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가보니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속성 안에
진짜 진리는 뭐예요? 회개기도 하는 겁니다. 회개기도가 간절히 있는데 회개기도는 뭡니까? 나함이라는 히브리 말로 쓰는데 뉘우치다는 거예요. 이 회개기도가 일어나니까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3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세마포옷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거룩한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길이 거룩해지고, 저는요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을 때마다 놀래요.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글자를 모르는 범인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는데 실라리안 신라가 대필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글자도 몰라가지고 그건 잘하시니까 끄떡끄떡 하시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을 읽어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12절 이하를 쫙 읽어나면 25절 사이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이 거룩을 깨달았을까? 8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 거룩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할 때에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은 자, 제사장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하여진다. 또 경상도 말 썼다고 몰라 하지 말고 견고 따라해 봅니다. 견고. 이 소리는 뭐예요?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5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사람 하나 죽여버리고 40년 동안 회개기도가 일어나니 떨기나무에서 성령의 불이 나타납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를 가보니 5장 15절에 가보니까 저 여리고성을 두고 어떻게 무찌를까 하니까 누구를 보내줘요? 군대 장관을 보내주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천사가 거룩과 서랍과 천사들이 약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약해진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모셔왔으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편히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위원들 나와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제가 중보기도 부탁하신 분들은 좀 앞에 다 나오세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날 때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간절히 회개할 건 뭐냐?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회개합니다. 인생길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한 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제사함받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소망하는 복을 담아 주소서. 하나님이 일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세 몸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